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78번째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그 두 번째입니다. 일반 서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전후, 유다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신서를 써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계시록 외에 기타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기타 서신서들을 일반 서신으로 부릅니다. 나는 이들 중에 요한 1, 2, 3서를 제외한 서신서를 일반 서신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과 요한 복음을 요한 서신서로 구분하여서 뒤에 따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반 서신서들은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일반에 보내진 공동 편지들입니다. 또한 저자들도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당시 신학 성경이 없고 기독교가 확립되기 이전에 벌떼같이 준동하는 이단의 사상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리고 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쓰여진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서처럼 이론적으로 예리한 것보다는 당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이런 애로에 처해 있는 이런 삶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나 교훈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서신서들을 하나씩 이렇게 개요를 한번 말해보면은 먼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율법적인 성격이 강한 예루살렘 사도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지혜 없고 세상의 더러움과 간사함을 따르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서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즉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으로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 행함은 언어의 표현 방식, 욕심의 제약, 그 다음에 비방과 허탄한 생각을 금함 등을 인내와 기도로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완전성을 제시를 하면서 마귀들의 간악한 괴계를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너희 속에 심겨진 말씀들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말씀과 순종의 신학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일반 서신서들은 교회에 직접적인 교훈을 주면서 당시 흔들리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는데 전력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라는 이 강압적인 사회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사무히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 지음받아서
세상에 핍박과 조롱과 고난이 있어도 선한 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사장적 공동체로 그립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며,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 사명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감당할 때 따르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하며,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교회 지도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양떼를 살피며 목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본 그대로 꼭 오실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성도의 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강론을 인용하여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교사의 가르침과 부패한 삶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며, 그들은 말씀을 사설하게 해석하여 율법을 폐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는 재림의 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구원의 확실성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을 멀리하고 거룩과 의와 영원에 대한 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단순히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방법과 문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이들을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멸망의 세력을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바울 못지 않은 성경적, 신학적 논리와 맑은 영성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까 하는 것이 경이감마저 저에게는 들어요. 그것은 도저히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과 어휘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이단에 대한 변증을 통해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쓰여진 글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은 성경 계시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 스스로 천상의 계시의 중매자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타락한 찬사들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육에 속한 자였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유다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으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믿음 위에서 자신을 건축하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와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내가 깨닫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일도 없이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자신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인 것처럼 약한 사람들 또 성경에 부족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렇게 일반 서신서들은 당시 핍박과 이단의 유혹과 신앙적 시험에 둘러싸여 있던 모든 교회에게 힘과 지혜를 주고자 한 것들로 바울 서신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이때의 이단 사상들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것, 행실이 바르게 행실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오직 성령 충만으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등 이런 그들의 극단적인 주장은 현재 교회에서도 그 어휘들이나 반론 방식만 바뀌었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런 혼란 속에서 바울 서신과 또 복음서와 또 일반 서신서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또 같이 상호 보완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신앙으로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서신은 당시 핍박과 이단의 유혹과 신앙적 시험에 둘러싸여 있던 모든 교회에게 힘과 지혜를 주고자 기록된 당시의 바울 외의 사도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했던 보편적인 문제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일반 서신서의 가치는 사도들의 영적 감동과 지혜로서 또 그 시대의 역사적 기록물로서 바울 서신과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만을 성경의 기자로 사용하시지 않고 다양한 일반 사도들에게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좀 더 깊고 풍성하고 실질적인 견고한 신앙으로 말세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